오늘 로마서 묵상 34번째 시간을 맞이하면서 믿음의 세 단어에 관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묵상하길 원해요. 우리가 지금 다 신앙생활 하고 있죠. 그렇죠?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저 역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는 저나 여러분이나 단독자로 서 있는 겁니다. 이 신앙의 여정길이 행복하길 바라고, 무엇보다 이 신앙의 여정길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공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원리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야든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남다른 그런 탁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그 분야에 그걸 노하우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나름대로의 그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원리를 빨리 터득하고 그 원리를 따라 살아갈 때 똑같이 일을 하는데도 남다른 업적을 남기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신앙생활도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아니 그냥 교회 등록하고 그리고 시간 지나면 집사님 되고 시간 지나면 권사님 되고 시간 지나면 장로님 되고 그리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지, 뭐 신앙생활에 무슨 원리가 있고 뭐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전구 하나 이거 불이 안 들어와서 고치려고 그러면요, 아무한테나 이거 시키지 않습니다. 큰일 납니다. 불납니다. 라이선스 있는 사람에게 부탁해야 돼.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영적인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성도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교육과 훈련이 없이 그냥 막 시간 지나면 그냥 막 그렇게 되겠나요? 아니에요. 치열한 또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사탄은 끊임없이 공격하고 끌어내리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그런 성공적인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 후회 없는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 인생을 돌아봐도 후회가 없어,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나요? 절대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은 우리에게 강론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섬기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조목조목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배운 게 뭐라요? 가면 없는 사랑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뭐 없는 사랑? 가면. 우리가 너무 많은 가면을 쓰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 섬길 때는요, 가면 없이 섬기라는 거예요. 이거 다른 표현을 말하면 두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 응답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이게 가면 없는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또 나보다 남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더 존경하면서 섬김 더 낮은 곳으로 겸손히, 나보다 항상 다른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임을 알고 겸손하게 그를 받들어 섬기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게으름을 버리고 뜨거운 마음으로 열심으로 주를 섬기라. 열정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은 이게 원어로 보면 명령형으로, 세 가지 명령형으로 나와요. 희망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님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라, 그리고 기도에 항상 힘써라. 이 세 가지예요. 이것은 하나의 영적인 지침이죠. 늘 이걸 기억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는 섬김의 그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짧게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는 희망 안에서 기뻐하라. 따라해보세요. 희망 안에서 기뻐하라. 희망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니까 성도로 부름받은 직분자들, 성도로 부름받은 성도들은 항상 명심해야 돼. 어떤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절망하면 안 돼요. 항상 희망이 살아있어야 돼. 그리고 그냥 희망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슴에 품고
기쁨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자, 이게 세상 사람들은 이게 흉내도 낼 수 없는 비밀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2장이 말하는 희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냥 막연히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expectation, 어떤 기대, 소망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분명한 확고한 근거가 있어요. 그 확고한 근거를 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기대하고 미래에 대해서 바라고 미래에 대해서 희망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환난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쁨으로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이 엘피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오늘 이 성경 원어의 희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엘피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희망을 갖는다 그랬을 때 보면 그 나에게 희망을 주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나를 위해서 지지해주고 나를 끌어주고 직장에서 나를 끌어주는 직장 상사가 있고 나를 또 뒤에서 서포팅 해주는 내가 믿을 수 있는 후배들이 있고 뭐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희망일 수 있어요. 그렇죠? 또 이렇게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또 환경적으로 봤을 때 미래가 이렇게 희망이 보여. 그런 사회적인 조건도 우리로 하여금 지금은 힘들지만 앞으로 10년, 20년 후 희망을 내다볼 수 있는 조건이 되기도 해요. 그러나 이 엘피스라고 하는 이 단어, 로마서 12장이 말하는 희망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했을 때 이 희망은 어떤 그 희망의 근거가 사람도 아니고 그 희망의 근거가 어떤 환경적인 조건도 아니고 그 희망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희망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너지지 않으니까. 할렐루야. 사람은 무너집니다. 세상도 무너지고 환경도 무너져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아. 그분이 나의 희망의 근거가 되니까 나는 사업을 하다가 망해도 여전히 난 희망이 있어. 내 희망의 근거는 무너지지 않았어. 내가 병들어도 나는 희망이 있어. 왜냐하면 내 건강이 내 희망이 아니었어. 내 희망의 근거가 뭐였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희망의 근거 되기 때문에 설사 죽음이 내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무너지지 않아. 나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희망이 되시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 품에 안기게 돼. 죽음조차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가 않아. 이 사람에게 희망은 여러분 영원한 거예요. 그 성서가 말하는 희망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희망과 여러분 이렇게 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엘피스라고 하는 말을 이 성경 안에 보게 되면 소망, 희망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데 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거를 때로는 어디에는 소망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어디는 희망으로 번역하기도 해요. 그래서 로마서 15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12장을 묵상하고 있는데 1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로마서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 얘기해 주고 있냐면 로마서 15장 13절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이 소망은 뭐라고요? 엘피스, 희망이라는 단어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학자로서 소망이라는 단어보다는 희망이라는 단어가 더 신학적이고 더 영적이고 더 광의적이며 깊이가 있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희망으로 다 번역을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희망으로 번역한 데도 있고 소망으로 번역한 데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희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희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희망의 하나님. 여러분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로마서 12장을 아는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은 제 인생의 희망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절망이 찾아왔을 때
그 하나님이 정말 이 절망조차도 다 삼켜버리고 나로 하여금 희망의 물꼬를 뜰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희망의 하나님이 되셔. 그 희망의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너희에게 희망을 넘치게 부어주기를 원하노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희망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뭘 부어주시는 거예요? 희망을 넘치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성도, 그런 가정, 그런 교회는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계적인 조직신학자인 이 주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대학자입니다. 20세기 세계 교회 스승으로 불리우는 그런 위대한 조직신학자입니다. 이분이 1964년에 한 권의 책을 출간해요. 그게 테올로기 데 호프능이라고 하는 말, 독일어로는 희망의 신학이라는 분인데, 이런 이름인데 1964년에 이 한 권의 책, 희망의 신학이라는 한 권의 책이 출간되면서 전 유럽이, 그리고 전 서구 기독교 세계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전 유럽이 폐허가 되어 가고 그 폐허의 잿더미 속에서 사람들은 희망을 잃어버린 거야.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는가? 특별히 아우슈비츠 유대인의 대학살을 목도하면서 사람들은 절망에 빠진 거야. There is no God. 하나님이 없단 말이야.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신죽음의 신학이 지배했어요. 1960년대. 그런데 그때 이 주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조직신학자가 한 권의 책을 출간한 거예요. 희망의 신학.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이야, 이 엄청난 학자입니다. 18세에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돼서 포로로 붙잡혀가지고 만 3년 동안 벨기에와 영국의 포로 수용소 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그 죽음의 사지에서, 그리고 히틀러의 제3제국의 멸망을 보았고, 독일은 아우슈비츠 이 유대인 학살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히 독일은 이제 무너졌다고 하는 것을 직감했어요. 그리고 독일뿐만 아니고 자기도 철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생사가 오가는 그 죽음의 포용소에서 그는 주님을 만났어요. 놀랍게도 거기 군목으로 있었던 목사님이 그에게 성경책을 선물로 줬고, 그 성경책을 읽다가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최고의 절망 속에 신음하며 죽어갔던 그 주님이 부활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그 감동적인 장면 앞에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래서 실존적으로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가 하나님 만난 거예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경험, 그 체험을 근거로 해서 쓴 책이 바로 이 희망의 신학, 테올로기 데 호프능이라고 하는 이 책이에요. 이 책에 보게 되면 그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겨요. 둠 스피로 스페로라고 하는 거예요. 숨을 쉬는 한 나는 희망한다. 숨을 쉬는 한 나는 희망한다. 그리고 그가 말년에 쓴 책 중에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두꺼운 책이 아니에요. 작은 책인데 그 책에서 자기 죽음을 앞두고 쓴 책인데, 그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자, 내가 죽게 되면 사람들이 묘비를 세우고 그 묘비에 내 태어난 날과 내 죽은 날을 기록하게 될 텐데, 내 묘비에는 나의 죽는 날이 기록되지 않을 것이다. 그날은 내가 부활하는 날이다. 나의 부활하는 날이 기록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가 남긴 말, 끝 안에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죽음조차도 내 인생은 끝이 아니야. 할렐루야. 이 땅의 짧은 나그네 여정 길이 끝나면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안식되어지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그는 굳게 신뢰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숨을 쉬는 한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희망한다요. 그래서 이 책에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겨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할 수 있는 최고의 죄가 있다고 한다면 그 죄가 뭘까? 우리 흔히들 죄를 교만, 게으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물론 다 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나 가장 무서운 죄는요, 하나님 앞에서 희망을 포기하는 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는 거. 이것만큼 신성모독이 어디 있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희망의 신학이라는 책에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겨요. 제가 그대로 인용을 했는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제가 그래도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은 수준이 높으니까 제가 신학책에 나오는 내용의 일부를 여러분에게 코테이션 해드립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희망하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은 시련을 당하고 죽어야 하는 생명에게 주어진 위로일 뿐 아니라 고통과 죽음, 억압과 굴종, 악의 사악함에 맞서는 하나님의 저항이기도 하다. 희망하는 자에게 그리스도는 단지 고난 가운데서 누리는 위안일 뿐만 아니라 고난에 맞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저항이기도 하다. 아멘. 참 너무 멋있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의 저항. 이야, 그 표현을 이렇게 했을까? 하나님의 저항. 희망하는 자. 희망하는 자에게 있어서 부활은요, 단순히 우리에게 어떤 위로와 위안을 주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억압과 착취, 그리고 좌절과 절망, 고통과 혼란에 맞서 저항하는 하나님의 저항이라는 거예요. 야, 이 표현이 참 멋있잖아요. 우리가 왜 낙심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왜곡된 부조리한 그런 억압된 그런 고통 가운데 우리가 자리할 때 그런 어떤 구조적인 환경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죠. 때로는 죽음 앞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이 우리의 존재의 사라짐 앞에서 우리가 때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라고 하는 게 뭘까? 십자가는 죽음이죠. 십자가는 최고의 절망이죠. 그러나 그 최고의 절망과 최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죽이시고, 죽음을 죽였으니까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또 절망을 절망케 해버렸어. 그러니까 절망이 절망했으니까 이제 남는 건 뭐가 있어요? 희망이 있잖아요. 죽음을 죽이고 절망을 절망케 하는 일, 그 일이 바로 뭐냐면 죽음에 저항하고 그리고 절망에 저항하는 하나님의 저항, 약속 있는 하나님의 저항, 그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희망은 그냥 막연히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아니고,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의 절망 속에서 십자가의 부활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를, 희망의 역사를 이루신 그 희망의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에 근거해서 오늘 우리가 희망하는 자로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희망하는 자로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절대로 희망을 포기하는 자들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섬길 것인가? 여러분, 희망을 잃지 말고 희망 안에서 기쁨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또 두 번째는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라. 따라해보세요.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라.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라. 자,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항상 꽃길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부부 생활도 그렇고 교회 생활도 그렇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때로는 참 위기에 봉착할 때도 있어요. 잘 나가다가도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는 거예요. 물 가운데도 지나고 불 가운데도 지나요. 그러나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며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희망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 자녀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위기가 와도 괜찮아. 위기를 기회로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실 거야. 할렐루야. 제가 얼마 전에 식사를 하다가 TV를 보는데 보니까 젊은 친구인데 카레이스예요. 카레이스. 그 유퀴즈인지 그 무슨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에 그 유재석하고 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하는데 나오는데 보니까 야, 친구가 그 왜 카레이스 알잖아요. 전 세계를 누비면서 그 저기 하는데 세계 그 무슨 컵에서 우승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쭉 하는데 영국으로 나중에 이제 유학을 가게 되는데 왜 유학을 갔냐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거기는 이게 해가 이렇게 1년에 해가 이렇게 우리처럼 많이 나오질 않으니까 비 오는 날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유능한 카레이서는요, 비 오는 날 빗길에 달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화면이 쫙 나오는데 막 비가 막 내리는데 거기에 막 340km 막 이렇게 거의 날아가듯이 그냥 그 빗길에 그 달리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도 리그가 전 세계 리그가 쭉 있는데 그 리그 중에 넘버원 리그, 축구로 말하면 프리미어 리그에 들어가는 그 리그에 드는 사람이 20명밖에 안 된대요. 전 세계에. 거기서 1인자야. 대단하죠. 한국 사람들 대단해. 보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햇볕은 쨍쨍, 모래하는 반짝, 그리고 앞에는 꽃길이 쫙 펼쳐지는 그런 인생만 사는 게 아니야. 때로는 비도 오고요, 비바람도 몰아치고요, 예기치 않은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도 이때니까 인생이라는 거는. 그러나 그런 환란 속에서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잘 참고 인내하라는 거야. 오늘 오전에 이 오래 참음에 대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많이 하지는 않을게요. 여러분 보세요. 진주가 이게 그냥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그 조개 안에 보이네요. 야, 저 안에 보면 진주가 막 박혀 있어요. 근데 그 진주가 생성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자, 조개가 이렇게 이제 상처를 입고 그 상처에 또 모래들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 모래들을 또 이렇게 끌어안고 품어요. 그 과정에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답니다. 근데 그 고통을 계속 참으면서 반복적으로 시간을 보내다 보면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진주가 된다는 거예요. 진주가 된다. 정말 값진 믿음의 사람은요, 이런 환난 속에서도요, 그 환난을 잘 믿음으로 참고 인내해서 나가는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게 되면 로마서 5장 3절로 5절 말씀, 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오직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산이 높으면 높을수록 골짜기는 깊은 법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금 같은 신앙인으로 서기 위해서는요, 연단을 두려워하지 말고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요, 그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요, 연단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참 소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는 언제 나타나냐면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평상시에는 다 신앙이 좋은 것 같아. 훌륭한 신앙인 같아. 그런데 한번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한번 어려움이 한번 탁 몰아치면은요, 그때 알곡과 쭉정이는 딱 갈라집니다. 정확히 갈라져요. 쭉정이는 바람 불면 다 날아가요. 이미 코로나 때 다 날아갔습니다. 여기 남아있는 분들은 알곡이야. 할렐루야. 네. 한번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한번 오면은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방 불평하고 원망하고요, 여기저기 우왕좌왕하고요. 인물이 아니에요. 인물이 아니에요.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살아계셔.
그리고 우리의 희망의 근거는 사람이 아니야, 환경이 아니야, 하나님이라 그랬잖아. 그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데 내가 왜 흔들려? 할렐루야. 그리고 어찌하랴 이 환난을 통하여,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실지, 그 하나님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오히려 믿음으로 잘 인내하고 그리고 뚫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도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박수 받을 때만 섬기고 여러분들이 핍박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그렇게 흔들린다면 그게 무슨 신앙인이에요? 로마서 12장에 말하는 건 환난 가운데서도 잘 참고 인내함으로 섬기라. 세 번째, 마지막, 이건 결론이에요. 기도에 항상 힘쓰라. 따라해보세요. 기도에 항상 힘쓰라.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결론이에요. 자,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희망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희망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돼. 할렐루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희망의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생활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무슨 여러분의 능력으로 뭐 엄청난 일을 이루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도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재간으로 한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그건 끔찍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는 거야.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섬기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잖아. 기도하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성찰할 길이 없어.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없어.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그 일에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 인도 캘카타의 성녀 마다 테레사 수녀가 마지막에 어떻게 해서 평생을 당신은 무일푼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 보잘것없는 이 한 여인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때 그가 남긴 한마디, 모든 일은 기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모든 일은 기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죠?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야. 나는 기도한 일밖에 없어. 근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예기치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이런 역사 저런 역사를 이루어 주신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 보세요. 공생애를 사시면서 제자 공동체에서 특별히 사랑하는 12제자들에게 늘 기도를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되는 그 고난의 길 속에서 주님이 그들에게 본을 보인 건, 주님은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사력을 다하는 강청기도 통해서 주님께 맡겨진 십자가 기도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너희도 깨어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런데 제자들이 주님의 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 주님 스스로가 밤이 맞도록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목숨을 걸고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자들이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는 기도하지 않고 그들은 다 뭐 했어요? 다 잠자고 있는 거야. 그랬던 제자들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고난 당하시고 죽임 당하실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니까 그 길을 막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의 수제자는 누구예요? 사도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앞길을 막습니다. 그러면서 항변하여 성경에 보게 되니까
항변하면서 안 됩니다. 주님 그리러 가시면 주님 큰일 나십니다. 그 앞길을 가로막아요. 그때 아마도 저는 예수님의 제자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끔찍한 모욕을 당한 거 아닐까. 예수님께로부터.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냐면은 마태복음 16장 23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이 베드로 입장이었으면 어땠을까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 중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있는데 불러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여러분이 저한테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야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다 그러면은 시험에 빠지죠. 시험에만 빠지겠어. 뭐 난리가 날 거야 아마.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그렇지 어디 이렇게 험하게 말씀하시나. 아니 그렇잖아요. 좀 돌려서 말씀하시든지. 아니 대놓고 말이요. 아니 내가 사탄이에요. 내가 지금 목숨을 걸고 당신을 섬기고 있고 이 제자 공동체의 수제자로 내가 지금 얼마나 지금 끔찍이 당신을 섬기고 나아가고 있는데 저보고 사탄이라 그러면 말이 됩니까? 사탄이라 그러면 몰라도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는 거야. 베드로 이름을 부른 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두 번째 한 말이 뭐예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야, 얼마나 상처가 됐을까. 여러분은 저를 넘어지게 만드는 사람들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넘어져도 저를 세워주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니 예수님이 넘어지면 예수님을 세워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 예수님을 넘어지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너는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너는 지금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야. 여러분 이것보다 더 끔찍한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세 번째 하는 말은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야. 왜 베드로가 이렇게 끔찍한 삶의 자리에 전락됐을까요? 우리가 지금 오전에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에 관한 메시지를 계속 선포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도 아직도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그게 막 이렇게 밀려오지가 않아. 그거는 저는 느낄 수 있어요, 영적으로. 머리로는 그렇구나. 이제 이렇게 뭔가 생각의 변화들이 좀 있긴 한데 가슴으로 막 그게 와닿지 않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아직은 이게 얼마나 엄청난 메시지고 얼마나 소중한 지금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포하고 계신지, 운명 같은 말씀임을, 이거 놓치면 끝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육에 속한 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육신에 천착해서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이 악한 영에 누가 사로잡힌 거예요? 베드로가 사로잡힌 거예요. 왜? 이유는 간단해요. 기도하지 않을 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할 길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게 아니고 사탄이 베드로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 안에 있는 사탄을 향하여 말씀하여 주시는 거야. 사탄의 종로 타고 있는 거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베드로 지금 네가 하는 일은 나를 돕는 것이 아니고 나를 지금 넌 넘어지게 하고 있어.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다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복음서로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육에 속한 자가 되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런 끔찍한 삶의 자리에 던져지게 된다는.
그래서 사탄이요, 우리를 공격할 때 그 공격하는 방법은 치열한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거룩한 일을 계획하고 그 거룩한 일을 하겠다고 깃발을 딱 드는 순간부터 사탄은 벌떼처럼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일을 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거룩한 일에는 막아 껴요. 사탄의 공격이 있어요. 그 공격 중에 가장 무서운 공격이 뭐냐면은 기도하지 않게 만드는 거야. 기도하지 않게. 여러분이 기도만 하지 않게만, 기도 줄만 끊어버려.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되면 그럼 가만히 내비둬도요, 그 삶은 보지 않아도 무너지는 건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기도가 사라진 가정, 기도가 사라진 성도. 자,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돼버려. 그러니까 기도만 하지 않게 만들어, 성도들. 다른 거 다 해도 괜찮아. 근데 기도만큼은 하지 말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영적인 진단이 필요해요. 어떻게 섬겨야 될까? 하나님의 일은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에 항상 깨어있으라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섬김의 영적인 원리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첫째,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할까? 어떻게 섬겨야 돼요? 희망 안에서 기쁨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환난 가운데서도 잘 참고 인내하며 섬기라는 거야. 세 번째 어떻게 해요? 항상 기도에 깨어 기도하면서 섬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요, 그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도 행복하고, 여러분의 그 섬김이 주님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세워주고, 여러분의 그 섬김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세우는 섬김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를 아는 것, 또 안다고 해서 그대로 다 살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이 아는 대로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 부단히 영적인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주님 모습이 아름다운 그런 섬김의 모습을 우리가 나타내 보이는 그런 성도. 그래서 정말 우리 삼여성교회처럼 저 연대 되시도록 신앙의 아름다운 본을 보이면서 저렇게 역사하는 정말 주의 청년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데 뭐 폼잡을 필요 없어요. 나이 뭐 70, 80 돼봐야 하나님 앞에 한숨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 일생이라는 거는 언제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청년 마인드를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지금처럼 더 멋있게 섬기시길 바라고요. 또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도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내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그 영적인 진리를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